안녕하세요. 최찬영 목사입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 묵상 요즘에 사무엘 상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같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19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공부도 할 수 없고 또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억울하고 또 화도 나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 그 카톡에 재미난 그 이모티콘인가요? 사진이 같이 있는 것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들이도 못하고 심심해 죽겠다 그런 문자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심심하게 있느니 이 기회에 또 사순절이기도 하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사무엘 상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하고 좀 저 나름대로 쑥스럽고 또 준비가 많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위로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 성경 공부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쉽게 생각하면 또 그만큼 쉬운 게 없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가는 작은 창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그 창이라는 것은 저는 이 성경책,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혹시 봉창 두드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다가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곤 했죠. 여러분 근데 봉창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때 창호지로 문을 만들었잖아요. 그 문에 보면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창문 밖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창호지로 된 그 문에 손바닥 크기만한 그 유리를 붙여서 밖을 내다볼 수 있게 만든 그 조그만 창문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봉창이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그 봉창을 통해 문 밖을 종종 내다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바로 이 봉창이라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경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창문을 볼 때 어때요? 우리가 창문을 가까이 가서 밖을 내다보면 창문 밖의 세상이 넓게 또 자세하게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창문을 멀리 그 방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 창문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문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깥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저는 마찬가지로 이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간에 이어서 쓰여진 이 말씀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알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이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멀리 볼 때는 도무지 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아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꾸만 이 창문인 이 성경책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성경책 그 안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통해서 오늘 첫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나눠줬던 이 책이 있죠.
이 책을 많은 분들이 뭐 혼자 공부하라고 제가 주긴 했지만 어렵다 하더라고요. 내용도 어렵고 딱딱하고. 그래서 이 책을 보고는 있지만 이 책에 국한되지 않게 조금이나마 쉽게 말씀을 조금씩 풀어서 사무엘 상하가 어떤 내용인지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칠판에 써놨듯이요. 사무엘서 1강, 오늘은 1강이고요. 2강, 3강이 이어질지는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 달려 있겠습니다. 책을 보면 알다시피 사무엘 상하는 원래는 사무엘서 한 권의 성경책이었는데 이게 편의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하로 나뉘어졌습니다. 5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무엘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한 작가는 알려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롭고 다이내믹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 시대를 지나 이제 왕이 세워지는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을 지나서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초입이라고 해야 될까? 그 곳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서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사실 이제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그 브릿지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무엘서가 갖는 그 성경에서의 그 위치를 먼저 생각을 해볼 때 사사기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18장 1절과 19장 1절을 제가 칠판에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갖고 있으면 한번 같이 놓고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17장 6절을 보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91페이지에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또 21장 25절에 맨 마지막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개만 더 찾아볼까요? 18장 1절 말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장 1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사사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삶을 사사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어 모두가 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왕이 꼭 있어야 될 것처럼 왕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사 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활동했고 또 왕이 없으니까 사사들이 왕의 역할을 대신했지만 그 사사 시대를 뒤로 하고 이제 왕이 등극하는 사울 왕을 이어주는 마지막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 전에 사무엘상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앞부분에는 이제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고 또 억울하고 힘든 시기 가운데 엘리 선지자가 있던 그 제사장에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성전에 찾아가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던 끝에 또 그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한나는 기도 가운데 낳게 되는 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또 그 서원대로 정말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고,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그 아들을 맡겨서 그렇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사무엘은 그렇게 엘리 선지자 밑에서, 제사장 밑에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그렇게 신앙 교육을 잘 받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 사무엘을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이제 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엘리 제사장과 이 사무엘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 써놨어요. 엘리의 아들들, 영적으로 나태한 엘리. 2장 12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6절, 17절까지를 보면요, 제가 아마 하나 12절을 읽어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중간에서 가로채기 일수고 또 협박하고 빼앗기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반면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또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완전 제사를 방해하고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빼앗고, 또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제사를 방해하고, 그러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으면요, 당신은 제사장 그 가문은 그 가문의 그 역할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21절과 26절에 보다시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굉장히 비교가 되고 또 극단적으로 구분이 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엘리 제사장과 이제 사무엘이 같이 이제 누워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그런 음성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이 사무엘은 스승인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만 알아요. 여러 번 자기 스승 엘리에게 찾아가서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는 부르지 않았다고. 근데 몇 번이나 찾아오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거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니 그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이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엘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나이가 좀 있고 이제 그의 노년의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그런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특별히 3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었던 이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가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엘리의 그 가문을 멸하겠다, 그렇게 경고를 사무엘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이제 이어집니다.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왜 4장에 전쟁이 나올까? 그 문맥이 전환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그 죽음,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계시를 주었잖아요. 엘리와 또 아들들을 멸하겠다, 벌하겠다. 그 멸하고 벌하는 그 방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뒤에 예비하신 것이겠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또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가량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찾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명 가량 블레셋에게 죽게 되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한참 고민하고 찾았어요. 그 고민의 결과, 그 답으로서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 언약궤는 법궤인데요,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제가 했던가요? 모세가 받았던 그 10계명 그 돌판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감사함을 기억하라는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그 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철기 문화가 왕성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만 여겼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그들 진영 가운데 가져오고 자신감 있고 큰 소리를 치고 정말 우레 같은 그 큰 소리에 땅이 진동할 정도로 사기 충천했죠. 그 모습에 블레셋 사람들도 긴장하고 겁을 먹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엎드려지는, 아주 사륙당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패배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궤 옆에 누가 있냐면 4장 4절에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다는 거예요.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았던 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만행이 어땠습니까? 1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엄청 잘못된 길을 갔고 제사를 멸시했고, 또 제사 드리는 제물을 빼앗고, 또 성전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하고, 또 그런 모습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보면 마법 상자인 것처럼 그것만 갖고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자만했던 그 모습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멸하였고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또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그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에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넘어져 또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비참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앞부분에는 이제 마지막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사사 시대와 이제 왕정 시대인 사울 왕이 이제 나오기 전에 그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 마지막 제사장이면서 사사인 이 사무엘을 이제 역사적 현장에 등장시키기 위한 이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이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실지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질문이 있거나 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같이 이제 카톡에 제가 올릴 거거든요. 이제 올리면 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도움을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저도 좀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이렇게 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하고 또 외부 활동이 제한된 이 시즌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에 만들어 봤고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점은 다 잊어줬으면 좋겠고 더 좋은 모습 또 더 알찬 모습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